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진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의 죄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때 종종 총체적 난국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려웠고 곤란해서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비유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5장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서만 보아도 아마 그런 문제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단어로 짧게 정리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총체적 난국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답을 찾기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여전히 음란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아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대상들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마 모든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그 당시를 아마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부름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든 아니면은 백성들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보면 경계표를 옮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계표는 어떤 땅의 이제 소유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계선이 아닙니까? 그것을 옮긴다 하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경계표가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땅인데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계표를 자기 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얼마나 총체적입니까? 뭐 어느 구석 하나 이렇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백성들의 모습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건 이제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죠. 뭐 이미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다 무너졌으니 그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음행했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실제 음란일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은 알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들 안에 있는 음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교만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더 궁극적으로는 7절에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악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 정조라는 말은 뭐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부부관계에서 그 신뢰를 깨트리고 결국에는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은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음란하고, 그 마음속에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지도자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범죄하는데 그것도 큰 문제인데 결국 6절에 있는 말씀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결국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떼와 소떼를 왜 끌고 갑니까? 아마도 제사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는 거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소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까지는 깨달았구나, 병들었다, 상처를 입었다,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앞에 부분에서는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은 게 아니고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니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고작 깨달은 것이 자기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환경들과 또 상황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렇게 해서 소망이 있겠어? 이런 현실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내일도 분명히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오겠죠.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총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으로 느껴지고 보여질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고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궁극적이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왕족들도 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들이 음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봅니다. 많이 힘들고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지만 정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기억하고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